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72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 교재 보도록 합니다. (250페이지) 거듭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가장 쉬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오히려 막상 들어가 보면 구약 성경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성경의 한 부분으로 오히려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번 끝부분에 이제 메시아 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제별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특별히 메시아 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번 주까지 이렇게 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메시아 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표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또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이 8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예언적 그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해석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 모세와 옛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국 구약에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상징적이고 모형적 형태로 예언적 형태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식이라 이제 좀 더 간접적인 형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또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또 신약과 연결해서 예언적으로 살피는 이런 해석 원리를 모형론이라고 이렇게 살핍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어떻게 예언적으로 또 성취적으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 이것을 모형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핀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모형론적 그 해석 방식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는 데 위험성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는 아예 모형론을 안 사용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시편을 사용한 시편 찬송을 이렇게 현대 목회다가 이렇게 부르는 것에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 정작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많은 분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신학적 선입관이 뭐냐면 시편에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그 표현과 내용들이 선명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찬송가에서 작사 작곡한 그런 그 찬송가가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그것이 찬송할 때 더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 찬송 같은 경우 할 때도 옛 찬송에 그 음도 없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 음도 없고 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뭐 이제 그 성찬 때 많이 주로 그 부르는 찬송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네. 뭐 이제 그런 그 가사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찬식에 훨씬 더 맞지 않느냐라고. 근데 오히려 종교개혁 역사 이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성찬식 때 22편이라든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이런 구약의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오히려 자유롭게 사용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시편에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 부분은 지나치게 그래서 시편 찬송도 부담스러워하고 시편 찬송에는 메시아와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거죠. 모형론을 극단적으로 많이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일단 좀 교파적 신학적 색깔로 좀 나눠보게 되면 구약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다 이렇게 자꾸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이 누가 주로 어느 파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루터파. 루터파는 왜 그러냐면 이신칭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거의 그 전체의 그 목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의 80% 이상을 70-80% 이상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에다가 루터가 거의 모든 목회 사역을 포문을 집중을 한 겁니다. 이제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시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루터를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루터의 그 훌륭한 면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도 칼빈조차도 루터를 사도와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를 개혁해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라고 해서 루터를 지나치게 이렇게 또 비판해서는 안 돼요. 루터가 없이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루터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루터까지는 그래도 그가 워낙 공로가 그의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의 단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해가면서 그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후대에 이제 루터파들은 그 루터가 지켰던 그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배론에서도 카톨릭적으로도 돌아가고 정치론에서도 카톨릭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또 루터가 그 이신칭에다 집중했던 부분을 또 너무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요. 루터조차도 에스더서라든가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끌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리스도랑 연결시켜야 될지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회 설교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등한시 취급되어지는 그렇다고 정경의 이 영감성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힘겨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래서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아주 난이도 중요도가 떨어지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좀 홀대를 했죠. 그리고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많이 이렇게 연결된 어디가 즐겨 썼겠어요? 당연히 구약에 순서적으로 보다 보면은 창세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 모세오경 중에서는 레위기 그렇죠. 그 제사 성전 제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히브리서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레위기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연결하는 이제 그런 방식.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십계명 해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등한시 될 수밖에 없죠. 뭐 여호수아서 뭐 이런 사사기 이렇게 좀 싸우고 막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잘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사야 이런 데는 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즐겨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근데 에스더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없고 성전 제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등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등한시된 성경이 에스더서 같은 경우예요. 신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저 표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직접적인 표현이 야고보서에 담기다 보니까 로마서에 이러한 그 표현하고 로마서 이신충 이론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융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힘겨워하는. 그러니까 루터파가
시편도 그렇고 지나치게 모형론을 강조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역시 모형론을 많이 썼어요. 모형론을 지나치게 많이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모든 그 성경의 사건과 구절과 인물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들여요. 그게 지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셉이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라고 하는 정도는 뭐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제물로 바쳐질 때 그것도 이제 뭐 예수님의 그런 부분으로 우리 선조들도 모형론으로 이렇게 조금 접근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많이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그럼 삼손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쓰여지나요? 삼손은 어때요? 사사기서에 또 많은 사사들이 나오고 그럴 때 삼손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쓰여졌다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요나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많이 이렇게 또 쓰여져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요나의 그 삶 자체를 보게 되면 구약에서 가장 독특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독특한 유일한 한 명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도 어떻게 해결됐다라고 돌이켰다라는 얘기도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단판 짓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 선지자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끌고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그 장면만 죽음으로부터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선지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생애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의 전체 생애는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말 안 듣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몇 번이나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하고 이렇게 모형적으로 맞을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예수님께로 끌어오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요. 그럼 어떤 해석이 나오겠죠? 해석에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중세시대에 많이 써먹었던 거, 알레고리카라는 해석.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상상적 해석이 나와버린다. 이삭이 제물로 그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사건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맞는 사건을 너무 억지로 이렇게 갖다 끌어맞추려고 한다라면, 그럼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적으로 쓰인 것이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데 그 너무 한 부분의 사건 하나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다 적용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런 간음 사건을 그걸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그거를 모형적으로 적용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건 하나하나조차도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봐야 쓸 게 뭐가 있어요? 고난받으심, 높아지심, 두 개밖에 없는데 한쪽으로는 고난받으심 쪽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쪽은 높아지심 쪽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의 다윗 사건을 어디다 적용을 할 거예요? 고난받으심 쪽에다 적용을 할 거예요? 부활하심 쪽에다 적용을 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잘못 적용했다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큰 인물조차도 그의 인물 전체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 사건들은 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론을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지나치게 쓰여지게 되면 반드시 알레고리칼한 중세시대의 풍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중세시대가 결국 그렇게 타락하게 됐던 결정적 원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알레고리칼 해석이었다.
그래서 신부들이 아주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경은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돈 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성도들에게 이것은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돈 내라. 이럴 때 이제 전형적으로 알레고리칼, 상상적 해석, 이미지적 해석. 문자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상상적으로 끌어내가지고 이건 바로 당신 집안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돈 내라라고 하는. 기승전 돈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승전 돈이에요, 결국. 어찌됐든, 어디로 가든 기승전 돈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은 직접적으로 돈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약, 뛰어넘어야 되고 상상적으로 해석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내게 되면 얼마든지 그게 돈으로 해석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모형론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교회가 타락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고 중세시대에 그것을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무지함 속으로 또 더욱 이끌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일정한 규칙도 없고 일정한 규범도 없고 그냥 막 상상의 해석이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사들에 의해서 그런 많은 해석들이 아주 난무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레이기에 고기를 걸어놓은 이런 갈고리라든가 짐승에 태우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재를 갖다가 성문 밖에다가 버려야 되고 그럴 때 고리는 옛날에 들어본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랑의 갈고리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서로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 짐승을 태우고 난 그 재는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허물들을 이렇게 들춰내지 말고 반드시 덮어갖고 저 멀리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감춰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그러니까 듣기에는 재미있는데 그 성경이 정말 그런 뜻이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론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형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방법론에 있어서 모형적 해석이라는 것이 분명히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것이 히브리서를 기본으로 해서 신구약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8장에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구약에는 제사와 그런 여러 가지 성전과 의식법을 통해서 또 예언적으로 그리스도를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고요. 또 7장의 언약론 그 부분에서도 신약과 구약의 언약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통치의 방식,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방식은 구약하고 신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성전과 제사 중심이었고 신약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와 이런 많은 형태들이 쓰여지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다양한 십계명의 윤리 규범들을 의식법, 정치법적으로 그 사회법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기도 하는 하나의 외형적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는 이미 벌써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신약과 구약을 외적 형식에 있어서는 함부로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그 형식 그 자체를 문자와 그 표현들을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큰일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인을 명령하는 그런 명령들도 있고 또 결혼에 있어서 아주 그 놀라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이제 고엘제도라고 하는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장자가 없었을 때 반드시 그 집안의 남자를 낳아주기 위해서 형제들이 형수를 취해서 반드시 아들을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준다 해서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만의 결혼제도. 그리고는 그 결혼제도는 나중에 확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조차도 그 자손이 끊길 때는 특수관계로 돌아가서 시아버지조차도
그러한 그 자손의 그 연속성을 이어줘야 될 책임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가족 간 그 자손에 대한 계승법칙이에요. 근데 그것이 룻기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고, 그 룻기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다른 형태로 확대가 됩니다. 가족은 아닌데 먼 친척이 그 의무를 집행해야 되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그러한 먼 친척이 유다 집안의 그 젊은 과부를 취해서 그 집안의 자손을 낳아주고 재산을 확보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먼 친척에게까지, 직접적 가족이 다 죽으면 결국 더 확대해서 먼 친척에게까지 의무를 확대해서 기업 물을 짜라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독특한, 그래서 룻기서는 기업 물을 짜라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고 히브리어는 고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는 기업 물을 짜라라고 하는 걸 이해 못하면 룻기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고헬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그 독특한 결혼 제도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룻기서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을 신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언하고 있지만 그걸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성경 해석을 해치게 되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예언과 내용이 없었다라고 또 이렇게 지나치게 또 닫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사용되어질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구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보자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단은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다라고 그걸 믿지 않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한 청년으로 태어난 그냥 연약한 유대인이다라고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구약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로서 준비되어진 그러한 신이라고 고백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그래서 구약은 그냥 그 본문의 흐름과 그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72편의 이 왕의 그 대관식, 그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솔로몬 왕이지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후대의 인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 역사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내용만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것도 얼핏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이게 왜 우리랑 연결이 되느냐? 이건 이 시대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의미를 거기서 주는 교훈을 이제 우리가 잘 찾아서 그 교훈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럴 때 이제 집진 레벨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독일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본문이 기록되고 소개되어졌던 1세기 또 2000년 전 출애굽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이 던져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배워야 될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그런 역사적 교훈을 배우는 것이지, 이게 어떤 신적 계시라든가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계시는 아니다. 이 집진 레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삶의 자리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책을 읽다가 장로교 쪽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번역을 할 때 그런 현재적 그러한 자리에서, 역사적 현재적 그러한 정황 속에서 해석해야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메시아와 관련된 또 계시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어떤 예언적 메시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 해석 안에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 있는데 우리도 역사적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1세기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과 그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그 표현법들을 잘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도 삶의 자리, 역사적 자리, 삶의 정황 속에서 그 1세기 당시의 그 삶의 정황 속에서 해석해내야 되고, 요렇게까지는 비슷한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달되어지는 그 교훈적 내용에만 머물러야 된다. 그 교훈은 모든 시대를 이렇게 꿰뚫는 그런 어떤 절대적 권위를 가진 그런 형태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적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 역사적 옷을 입고 거기에 교리가 담겨 있어서 그 교리가 모든 시대의 절대적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들은 그 삶의 역사와 그 현장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교훈받아야 됐던 그 교훈은 결국 어떤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건 유대인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유대인들의 내용이지 그게 왜 우리랑 상관이 있느냐. 너무 그걸 우리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큐티에 아주 그 고도로 큐티가 이렇게 수준 높게 이렇게 바뀐 세련된 그런 이제 지식층에서 이렇게 읽고 적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는 이제 일반 성도들이 그냥 읽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확 감동이 오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늘 나에게 내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자 보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모세 당시에 어떤 역사와 내용이 있었는지 상관없어요. 그 문법의 표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어떤 메시지들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칼바르트의 이제 그 신학에서 적용되어진 이제 하나의 큐티 문화입니다. 이게 지식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그렇게 역사적 삶의 배경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성경을 절대 계시로 보지 않고 결국 고대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나온 역사적 유물로서의 그 가치만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늘 우리랑 연결되는 그런 교훈도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그런 교훈도 있고 그런 걸 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르트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읽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들이 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감동을 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대에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 해석과 배경적 해석을 이제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반대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세련된 형태로 모형론을 이제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모형적 예언적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역사적 그 표현으로서 그 역사적 표현을 잘 걸러내서 교훈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우리가 잘 걸러서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양극단이 다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우리 하나가 좀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은 모형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라도 발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자유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 성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모형이 아주 가득 차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항했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 좀 항상 고민스러운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한편으로는 장로교 신앙을 상당히 존중하고 지키고 세워간 것을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유주의자 시대 자유주의자들을 하고 싸우면서 그분이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모형론을 썼어요. 모형론을 쓰는데 아주 극대화된 모형론을 썼어요.
그래갖고 구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웬만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끌어와가지고 봐라 여기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성경이다라고. 모형론을 쓰는 건 맞지만 모형론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반드시 알레고리카라는 위험성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부분을 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론이라든가 이제 설교 부분을 이렇게 보게 신학 논문도 그렇지만 일반 설교문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건 좀 너무 어거지 해석 같은 좀 지나친 그런 해석들이 이렇게 충분히 신구약과 교리적으로 이게 좀 그 본문에서 문맥과 흐름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어거지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막 끄집어내고 또 이렇게 맞추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조차도 또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문맥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냐라고 또 이런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모형론을 사용할 때는 지나치게 억지로 그리스도를 꿰어 맞추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범위 내에서 맞춰서 설명을 해야 오히려 반대자들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힘도 갖게 되고 또 성경 해석의 정당성도 갖게 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도 봐도 불편하고 억지로 꿰맞춘 형태의 어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성경 해석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분의 단점은 바로 존 웨슬레이의 계열의 이런 경건주의 계열의 부흥운동을 일부분 수용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바로 지나친 모형론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드워드를 이렇게 읽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하는가? 장로교는 모형론적 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형론적 해석은 반드시 7대 교리 안에 어우러지는 형태로 서론에서부터 종말론에 이르는 그 전체적 7대 교리가 훼손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모형론을 사용하고 또 삼위일체와 신구약의 이러한 전체적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형론을 사용하는 것이지 모형론이 좋다고 해서 그걸 지나치게 극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형론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원리예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라든가 루터파 방식은 지나치게 신구약 전체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모형론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시중에서 이렇게 책을 고르다 보면 또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런 포스터를 보게 되면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신구약 전체의 맥을 뚫는 무슨 강의 이런 이제 제목들을 많이 보게 돼요. 구속사적인 그러한 설교, 구속사적인 그런 성경 해석, 구속사적인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구원주, 구속주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도 또 역시 따지고 보게 되면 루터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실수는 구원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스타트를 하면서 구원도 중요하지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와 예정, 인간의 구원의 문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칭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신적 작정과 예정으로부터 출발하면서 그 예정된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제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신칭의를 다루는 것이지 이신칭의만 집중적으로 분리시켜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야 되고 성경 전체는 이 두 구조로 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도 보게 되면 성경 전체는 이러면서 120문인가요? 이렇게 그거는 창조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소개가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도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 장로교적 성경 해석의 신구약 전체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을 배우질 않다 보니까 이런 편중 현상들이 벌어져요.
본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을 강조해야 된다. 예수님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구약, 특별히 구약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구원사 쪽으로, 구원 역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편중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끌고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이끌어내는 표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그나마 있는 부분들이고, 또 형식론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형론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많은 목회자와 세미나의 방식들은 거의 다 확대된 모형론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자 그대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사건에서, 또 민수기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건에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직접 연결을 합니까? 그걸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사건과 부활사건에다 어디다 연결을 할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극대화된 모형론으로 그 도구를 써가지고 구약 전체를 구속사 중심으로 이렇게 또 끌어내는 겁니다. 무리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엊그제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유명한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 또 그렇게 최근 이제 또 무슨 세미나를 이렇게 펼치면서 성경신학과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구속사 중심으로서의 구약 소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또 큰 팜플렛이 이렇게 붙었더라고. 대부분 그 의식 속에서 그렇게 또 펼쳐내는 것이. 그러니까 바르트도 구원 중심입니다. 바르트의 신학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변증법적 신학이라고도 하고, 화해론 신학이라고도 하고,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위기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실존주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여러 편이 있는데, 화해 신학,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다가 맞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독론하고 좀 또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모든 그 기승전 결론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모든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자유주의자들도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들은 신성을 믿지 않아요. 인간, 모범적인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기승전 예수님, 4대 성인을 한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바르트주의도 기독론 중심 신학이라고, 그래서 화해 신학이라고도 그러고, 또 구속사 중심의 이런 복음주의 계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구원 중심의 이런 많은 패턴들도 다 기독론 중심인 거고, 루터파도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고. 그러니까 구약을 지나치게 구원론 중심으로 끌고 가고 기독론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장로교적 패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구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는 성경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다 7대 교리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지 그 중에서 기독론하고 구원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기를 읽으면서도 교회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독론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그래서 삼위일체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도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의 사역, 외적 사역에 있어서도 결코 분리됨 없이 영원토록 동시적으로 함께 사역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포커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도 누구를 향하였어요? 아버지를 향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와 관계된 그 계시의 뜻을 끊임없이 죽어가시면서까지도 고백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왜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받는 장면에서도 보듯이 죽어가실 그 장면에서도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또 그런 장면들이 또 이렇게 베이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예수님 세례 장면에서도 성부의 음성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분은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 펼쳐질 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일체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체가 파괴되어질 정도로 모형론을 사용해가지고 구약을 지나친 확대된 모형론으로 해서 기독론 중심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장로교와 루터파, 복음주의의 해석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해석하게 됐을 때의 위험이에요.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론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론도 가르쳐야 되고 종말론도 가르쳐야 되고 인간론도 구약에도 인간론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참혹함에 대한 부분. 노아의 홍수 장면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거긴 인간론하고 종말론이 같이 아주 폭발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지구를 다 쓸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막강한 그 종말론적 심판이 오히려 신약에는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정도밖에 종말론적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 부분밖에 없는데 오히려 구약은 훨씬 더 그런 아주 전체 지구가 있는 그 생명이 죽어나가든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한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된다든가 또 아니면은 예루살렘,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그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아주 짓밟히는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또 고통을 겪는 거긴 다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다 그건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인간의 그 죄의 참혹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그 죄론에 대한 아주 그냥 막 나팔이 그냥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는 이렇게 죄론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구약 성경하면서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편 이야기하면서 맨날 예수님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아예 얘기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경 해석의 하나의 방향을 잡는데도 이렇게 갈팡질팡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또 우리 웨스민스터 대우리 문답에서 소유리 문답에서도 그렇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 그래서 적절한 범위와 그 곳에서 신구약 전체가 훼손되지 않고 삼일체가 훼손되지 않고 7대 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을 토대로 해서 모형론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적절하게 모형론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있는 만큼만 쓰는 것이.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그 범위 정도까지 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런 이야기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의 그런 독특한 존재성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독특한 출생의 장면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셔야지 오버페이스 하셔가지고 더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구약이 그리스도로 너무 지나치게 됐을 때 이제 이런 루터파 방식의 이런 폐단들이 발생이 되고 또 너무 안 쓰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았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전 제사로 구원받았든지 이렇게 말을 하고 구약도 그래서 웨스민스터 7장 8장에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방식이 다르고 전도를 받는 방식이 구약에서는 제사제도 형식으로 그렇게 소개를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칭의론의 본질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또 너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약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아직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구약은 여러 가지 제사와 행위적인 그러한 윤리규범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이제 세간점 학파가 등장을 해가지고
김세훈 박사라든가 이러한 칭의론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논리들이 그런 구약에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라고.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그들에게 효력이 미쳐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그 피가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약의 백성에게 그 피뿌림이 효력을 발생하는가? 구약엔 피 흘림이 없어요.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는 그러니까 구약은 좀 더 짐승 제사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구약에는 율법의 그러한 규범들을 구축해줬고 그 율법의 규범들을 잘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또 언약적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용되어지는. 그리고 세간자 박파의 그 신학을 뭐라 하냐면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언약적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적, 언약적 그러한 규범들을 세워놓았고 그 율법적 규범들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신실하게 이렇게 수행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미 벌써 그걸 정리했습니다. 비록 피 흘림은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신약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해 주셨던 그 모형적 제도, 제사 제도와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그들이 사용했을지라도 그들이 연약한 도구를 갖고 사용했을지라도 거기에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육체를 갖고 오시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여전히 구약에도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여전히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흘렸다고 해가지고 그 피가 뭐 갑자기 우리 온몸에다가 적시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의 내용을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저들은 짐승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본질과 실체가 구약에도 동일하다. 다만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신약에서 피 흘려졌고 그건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주셨고 그 피 흘려주심은 그 순간 일어났지만 아브라함과 그 전의 백성들과 이후로 태어나야 될 모든 백성,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피 흘리심의 효력이 전달된다.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웨스트민스터의 효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효력이라라. 그냥 부르심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효력 있는 부르심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 흘림은 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전 미래를 뛰어넘어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강력한 효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살려내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효력이라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는 그런 효력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 피 흘림이 그렇게 전 시간대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낼 수 있는. 왜냐하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한순간 그 장소에서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백성들만 피를 받지 앞에도 우리도 아무도 그 피를 본 자가 없어요. 그러나 피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대한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 만족하시는 피 흘림을 흘리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피를 우리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다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를 잘 정립해서 이렇게 구약을 보지 않으면 구약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게 되면 극단적 모형론으로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적인 모형론적 해석을 꼭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모형론적 해석을 기준으로 72편 이제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자, 72편은 솔로몬의 그 대관식, 왕으로 이제 이렇게 임명받는 이제 그 대관식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은 72편 같은 경우는 거의 전편이 그리스도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2편도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안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정한 어떤 사건과 구절만 또 이렇게 예수님이 끌어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72편처럼 전체가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시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제 이것은 당연히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그 표현되어진 이제 그러한 고백으로서 역사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등극식을 하는 이 왕의 이 모습을 빗대어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문 형태로 또 그렇게 또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그 왕의 아들은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되어지는 그 모든 또 그의 백성들에게로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은혜를 왕에게 주옵소서 해놓고는 이제 그 왕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느냐? 주의 백성들을 의로 다스리시고 의를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고,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런 일들은 일반 국가의 왕이 해결 못합니다. 이걸 이렇게 완벽한 그 정의를 해결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못했죠. 솔로몬도 보면은 아주 그 일부분에서는 또 잘못된 정책을 펼쳐내기도 하고, 여러 왕비들을 그렇게 가까이 둬서 정책적으로 뭐라래요? 그걸 무슨 결혼이라 그러지? 정략 결혼 비슷한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외국의 그런 어떤 또 군사력과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조율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위기를 또 빠뜨리기도 하고, 결국 그게 빌미가 돼서 솔로몬이 이제 후반기 생애에 그가 타락하고 변질하는 아주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런 통치는 솔로몬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보다는 더 훌륭한 미래의 그런 왕에게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충분히.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할 것이고, 저희 나라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응?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가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들 것이며,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여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근데 솔로몬도 이 멀리서 그 시바 여왕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해당이 되지만 열방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거든요. 이건 또 솔로몬에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일부분 맞지만 결국에는 이 시편은 그거를 이용해서 왜 그 시대 당시는 솔로몬밖에 백성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그런 훌륭한 은혜를 받은 왕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에 더 훌륭한 왕을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이 다 무릎을 꿇는 그런 왕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는 데에 건지며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조금 이 솔로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편이죠.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백성들의 피가 그 왕 앞에 매우 소중하게 그렇게 취급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그 생명 하나하나를 결코 소리 여기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다 존중하면서 지켜내 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런 통치는 솔로몬에게 없었어요.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의 땅에서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보난같이 흔들며 성에 있는 저가 땅에 불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결국 이러한 통치와 이러한 영화로움을 솔로몬은 받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대접은 받긴 했지만 그 주변에서 솔로몬의 통치와 그 북이 영화가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적어도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렇게 정말 그 열방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영화로움을 칭송을 받고 이런 부분은 솔로몬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장차 오실 왕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또 그 왕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그 생명의 위태로운 자들을 구해내셔서 그랬을 때 이런 또 생명을 구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영토적인, 국가적인 어떤 그 적의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결국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피값을 그렇게 살려내는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살려내서 보호해주고 지켜내주고 그들을 의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선한 율법으로 다스려 가시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이것은. 전형적인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장차 이런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왕국은 아직도 우리에게도 안 왔어요. 그렇죠? 심령적으로 구원의 이런 부분을 이루는 부분에서 이루어졌지만 또 육신적이고 영토적인 형태로 장차 또 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천국의 형태로. 그 형태는 또 아직도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1차 구약의 그 형태가 있고 2차 신약의 형태가 있고 3차 내세의 종말론적인 형태까지 세 개가 이렇게 여기에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시편에는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세 개의 교훈을 던져주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모형론적으로 예언론적으로 또 이렇게 펼쳐내는 또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모형론을 또 여기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저주시라든가 또 이제 이런 교훈시라든가 성전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또 그렇게 지나치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풍성하게 이야기해 줄 때는 풍성하게 끌고 가는 거고 또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는 그 다른 부분을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윤리와 성화와 관련된 교회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장로교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기독론과 구원론도 중요하지만 또 역시 다른 교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균형을 맞춰가면서 모형론을 사용하는 방식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